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5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우리는 그동안 사무엘 상하를 묵상하면서 다윗의 인생의 구비구비를 비교적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목동의 시절에 하나님을 만난 소중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전쟁터에 있던 형들에게 갔을 때에는 때마침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던 말들을 듣고서 그와의 일전을 치르면서 민족의 영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그는 평탄할 것만 같았던 그의 인생에 찾아온 사울 왕의 미움과 시기를 피해서 유다 광야로 도망하여 오랫동안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심지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미친 척도 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아기스 왕 밑에서 몸을 피할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전쟁을 치를 뻔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숱한 모든 어려움과 위기에도 그는 자기의 약함과 처지를 주님께 고백하며 도우심을 구했고 세밀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전쟁에서 전사하여 왕위에 오른 이후에 사방의 대적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사단 마귀는 그때에도 다윗을 가만히 두질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히려 다윗의 인생에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할 때가 다윗이 더욱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평화가 찾아왔을 때 오히려 그는 한가로이 홀로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목욕하던 밧세바의 모습을 보고 그녀를 취하면서 결국 죄악의 나락에 깊이 빠지게 되었고 엄청난 고난의 소용돌이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는 거짓으로 자기 죄를 숨기고 충성스러운 장수 우리아를 전쟁 가운데에 몰아 죽게 하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그는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지만 그가 저지른 죄의 결과는 무섭게도 그의 가정의 재앙으로 나타나면서 맏아들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겁탈하였고 다말의 오빠 압살롬은 앙심을 품고 큰형 암논을 죽였고 압살롬은 후에 다윗의 왕위까지 빼앗고 그의 후궁을 욕보이다가 결국 전쟁 중에 비참하게 생을 마쳤으니 다윗은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서 자기 죄의 참혹함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과 실패의 여정을 통과하면서도 다윗에게 발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가 어떤 순간이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다시금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모든 왕권이 회복되며 모든 상황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이른 것이죠. 오늘 본문 22장은 다윗의 시 10편, 18편의 내용을 그대로 담아주고 있는데요. 사무엘서를 기록한 성경 기자가 이처럼 다윗의 시를 사무엘하 거의 말미에 넣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신앙의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대적의 손에서 결국 구원케 하시고 회복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성도들의 아름다운 본분임을 일깨워 주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기 인생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노래로 밝혔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요. 주어가 여호와이십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도드라지는 특징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며 찬양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모든 원수들을 그저 허락하셨습니다. 사울의 손을 통해 그로 하여금 광야의 삶을 통과하게 하셨고 심지어 그가 범죄하면서 사단의 방해가 그의 인생을 심히 흔들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통해 다윗을 빚어가시면서 오직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그를 이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또한 궁극적으로 선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의 교훈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환난 중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지금까지 제3자가 다윗의 삶을 전해주었다면 이제 22장에서는 다윗이 직접 자기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망대이시고 피난처가 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시편 18편 1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지금 다윗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격하여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까지 주를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다양하게 펼쳐진 그의 삶에서 실제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에서 고난과 죽음의 위협이 몰려올 때 그는 주저하기보다 하나님을 더욱 의뢰하였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 주목하여 경험했던 그 주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딱딱한 문자에 갇혀 있는 분이 결코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실제 흔들리는 그의 삶에서 살아 역사하셨고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셨고 싸움 중에 몸을 피할 곳이 없을 때 요새가 되셨고 사울의 칼과 창을 피할 때는 방패가 되어주셨으며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릴 때에는 사람들의 눈을 가려주셔서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에게는 하나하나 소중하고 감격적인 경험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숱한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보호해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일하시는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찬송가의 가사를 작사하신 분은 일본의 사사오 데스타부로 목사님이십니다. 사사오 목사님은 불교를 믿는 전형적인 일본인 가정의 오형제 중 막내로 태어나서 중학생 시절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폐렴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신히 몸이 완치되고 해군에 지원했지만 과거의 병 이력 때문에 탈락하고 말죠. 그리고 무역상이 되고자 경영학을 전공했고 미국의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샌프란시스코에 자리 잡은 사사오는 목사가 운영하는 하숙집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요. 그가 그곳에서 목사 사모님에게 복음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전도 집회에서 큰 은혜를 받고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무역 일을 내려놓고 그는 자기처럼 미국에 건너온 일본인들에게 예수를 전하기로 결심하고 섬기기 시작했는데요. 후에 목사 안수를 받고 26살의 나이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서 당시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던 영국 벅스턴 선교사를 도와 전도 집회를 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그분이 작사한 이 글에 한국의 박재훈 목사님이 만든 곡조에 붙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부르게 된 찬송가가 301장의 찬양인데요. 한국과 일본에서도 같은 곡조로서 이 찬양을 부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고난의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 시간 고백해 보십시오. 성경 안에서만 머무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의 삶에 살아 움직이셔서 여러분들의 오늘의 아침을 깨우시고 여러분들의 일터에도 함께 하시고 운전 중에도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날마다 만나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여러분의 영혼을 상치 않도록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실질적인 은혜 앞에 주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살아가심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내 삶에서 드러내며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오늘도 풍성히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도로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다윗의 체험은 현실과는 다른 동떨어진 경험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던 살아있는 고백입니다. 다윗의 기도 경험을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들려졌다 했습니다. 귀를 지으신 분께서 자기를 향해 부르짖는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올려진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오늘 주님의 전을 향하여 드려진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다윗은 자기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졌음을 분명히 깨닫고 고백하지요. 8절 이하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응답은 땅이 진동하고 하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했다는 말입니다. 마치 지진과 화산의 활동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실로 그것을 보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14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신다 했습니다. 그 천둥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의 무게로 받아들였고 번개를 하나님께서 내리꽂는 화살로 다윗은 보았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깨지는 소리에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움직이시는 손 앞에 두렵지 않을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바로 다윗의 기도에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인생이 두렵고 떨림으로 대해야 하는 하나님이심에도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모든 대적들,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의 충만한 임재를 누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의 복된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들의 손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서 날마다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더라도 끝내 선하게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간구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넉넉히 모든 삶의 고난을 통과하면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